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에 싹이 트며 하나님 그 말씀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금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영혼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같이 전도하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없을 겁니다. 절에 가도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요 항상 뭐 하라고 그러냐면 전도하라고 그래요. 왜 도대체 교회는 저렇게 전도하라고 그러냐. 교회에 사람들 많이 채워가지고 교회가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저도 어릴 적부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에 하라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 교회의 자리를 채우거나 교회의 부를 위해 전도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잘 몰랐어요.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를 예수님 만나게 하게 하는 것이 전도인지를 잘 모르니까 전도에 어떤 스킬들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의 기술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전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사봤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리고요 전도에 대한 훈련들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형의 사람들마다 어떤 대화를 진행해야 되며 어떻게 말해야 되며 또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을까. 참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요, 그렇게 훈련 받아도요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찌됐건 간에 좋은 목적이건 잘못된 목적이건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도요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훈련자가 되셔서 바르게 전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요 어떤 전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전도 나가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이요 알게 하신 몇 가지가 있어요.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이거를 알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기도다. 그전에는요 잘 모르니까요 그냥 스킬들만 배워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다다다닥 체계적으로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막 딸딸딸딸 암기도 하고요 그대로 말해보기도 하고요 성경 구절을 막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하면서요 내가 전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나서 그 영혼과 대화하는 그 시간보다 내가 기도실에서 그 영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가 제 전도의 승패를 가늠했다는 사실이죠. 또한 알게 되는 것은요 전도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랑이다. 그냥 교회 한번 데려오려고요 그 사람에게 가버리선을 하고 또 그분에게 교회 한번 오게 하려고 그분이 원하는 거 다 채워주려고 하는 거, 그것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 영혼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더라.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잘 안 되냐면요, 전도를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할 때에 전도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전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에 앉혀놨다고 그분의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영혼이 정말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때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할 때에 온전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믿음이다. 부목사 때요, 사역할 때요,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되는데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도는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부목사 때는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만나면은 그 영혼 물론 사랑하려고 애썼고요, 기도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겠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달라요. 지금은 제가 품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전도합니다. 당장 우리 교회 오건 안 오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 가서 예배하는,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평생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정말 품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은 우리와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전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는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을 만날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고, 또한 내가 품고 있는 이 영혼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자로 세워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신자를 예비 작정하고 오늘은 태신자를 본 작정하려고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4월 27일 날 데려오려고 하는 분 적지 마시라고요. 물론 우리는요,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그분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그냥 데려와 앉히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영혼이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전도한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겠니,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왔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한번 행하셨거든요. 한 번은 회당에서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이 회당의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곤해서요, 쉬려고 어디에 갔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 소문이 가버나움 동네에 쫙 퍼진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날 저녁에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동네의 각양병자들이 다 시몬의 집에 온 겁니다. 그 시몬의 집에요, 각양병자들, 이 마가는요, 과장법을 쓰거든요. 어떤 과장법을 쓰면 그 온 동네가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도 다 왔고요,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쳤으니까 며칠 뒤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향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금방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의 침상을 달아내리게 되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말씀하시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5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죄사하시고 고치셨나요?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나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고치셨다는 그런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질병인 중풍병, 얼마나 심했으면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아주 중한 중풍병에 들린 겁니다. 그 병자에게 주님이 선포하시기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의 중심에 사람들의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네. 근데 그걸 넘어서야 하시는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력에 대해서 그렇게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친척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보니까 나도 병들었고 나도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새로워졌다.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았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바라보니까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예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서 노력했을 겁니다. 병원에도 갔을 것이고요. 여러분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봤을 겁니다. 좋은 약 다 써봤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죠. 계속해서 병이 중요해서 지금은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침 그런데 또 누가 그 가버나움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만났던 그 예수, 전에 그 만났던 그 예수, 이 사람도 만나면 이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 영은요 교회 데려와서 교회 등록시키려고 전도하면 전도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전도 대상자들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이례적으로 만나가지고 교회 등록시키려고 하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 교회에 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전도는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죄에 매여서요 세상에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정은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항상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 야, 저 영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데, 저 영혼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 얻을 수 있는데, 세상 살 수 있는데 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에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그들이요 이 중풍병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잘못 보면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 병을 치유함 받을 것이다 라는 말보다 먼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인자가 땅에서 뭐를 사하는 권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수히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들에게도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자꾸 사망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결국에는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여러분이 또한 그 영혼들을 정말 예수께로 인도하면 그가 변화될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말로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냐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선한 생활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야고보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기에 성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음에 또 어떻게 뒤에 가면 행함을 행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예?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죠. 야고보서에 말하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의 결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위해 선한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뭐 하라고요? 행함을 통해 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이 율법사와 서기관들 같이 왔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율법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수고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가서요 아무리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왜요? 사랑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힘든 자들을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는 눈물이 없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 떼어주는 헌신이 없어요. 사랑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요 가족도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도 아닌 것 같아요. 이웃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중풍병자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이웃에게도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메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거나 친구 혹은 이웃이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돈의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의 헌신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요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말하는 구절이요 무려 30군데나 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다?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산을 명해서 이 산을 이리로 옮겨라 그렇게 명령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게는요 그 사랑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따라합시다.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사람이 누워있는데요 그것도 병자입니다. 그걸 들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저는 가끔요 저희 아내하고요 쇼핑 가가지고 제가 짐을 드는데요 짐을 들고 양손에 들고 오다 보면 주차장까지 갈 때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는 이제 무거운 거 들 때요 왼손이 좀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오른손에 있던 걸 또 왼손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들고 갑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이 병자를요 침상에 매가지고 그 침상채로 들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왔을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갔더니요,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 금방 만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몰려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냥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전도 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예.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만나서 이 영혼을 치유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지붕을 뜯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로 침상을 달아내는 겁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지은 집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있고 설교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툭툭 뭐가 떨어지더니 뭐가 열리는 거예요? 지붕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주인은 어떻게 했겠어요? 막 난리가 났겠죠. 뛰쳐 올라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욕하고 사람들은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장애, 이런 건 만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그 열망 하나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또한 교회에 나와도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장애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 무엇입니까? 교회에 내려와서 교회 앉혀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이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분 교회 못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에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야 그 영혼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붕을 뜯어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두 번 거절했다고 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렇게 포기하면요, 그 영혼은요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나만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하십시오. 사랑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장애가도 끝까지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